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참 복된 민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앞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 외에도 성막에는 분향단, 번제단 등 여러 가지 성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두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다윗의 때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성전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놓자 이때도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중의 복입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공간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속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인간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참으로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과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낭패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때 자기 힘이 붙이자 한 가지 계책을 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겠다고 하시고 말씀하겠다고 하신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패배하고 언약궤를 적군에게 뺏겨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도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또 그 성전에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자 성막과 성전은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성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금으로 도배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여타 것들과 별 차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또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그런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곳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갈라져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말로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계시록 21장 쭉 읽어보면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눈물도 없고 또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본질은 단지 고통 없이 영원히 사는 것, 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 이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고통이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이 보석보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마법처럼 바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에 보면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해나 달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구원은 무엇이냐? 단지 오래 살고 단지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25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성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성문은 낮에는 열어두지만 밤에는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목표가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어떤 외부의 공격에 받을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도둑이 들지 않기 위해 문을 잠그듯이, 그러나 도둑이 전혀 들 위험이 없다면 마음껏 열어놓고 그냥 다니듯이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최고로 완전하고 이걸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나 위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문을 닫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위험이 없고 평안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험과 고통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됐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하게 하나가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죄의 저주 속에서 살지 않고 이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족함도 어떤 불완전함도 없고 어떤 해악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찾아올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생의 시련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고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예전에 사람들이 폭탄을 가슴에 품고 자살 테러를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들의 교리 가운데에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면 자기들이 가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곳에 온갖 신기한 보물들이 가득하고 수많은 남자들은 또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게 자살 테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게 진짜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 또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인간의 욕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로 사람과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해악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죄의 문제가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원토록 산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이 세상과 별 다를 거 없을 것이고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